그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과학과 또 정보가 발달되어져서 모든 세계가 하나화되어져서 지구촌화되어져서 그 전염 속도, 감염 속도가 빨라졌다.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 소통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소식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소통이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이게 순환이 잘 되어져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런 순환이 잘 되어져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교통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복술과 점술과 점쟁이,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이라고 했던 발람. 여러분들이 발람 하니까 헷갈리고 하는데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점술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왔거든요. 그 가나안 입구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시점에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엄청난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번뇌하였더라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런 대세를 바라보면서 전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가서 우리 말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구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 점술가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많은 복채를 보냈어요. 많은 그 재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기만 오면 존귀한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재물과 명예 요구로 이 발람 예언가 점술가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 점쟁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왜요?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락 왕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발락 왕은 집요하게 발람에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만두는 이런데, 그런데 이 발락 왕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저주하게끔 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 때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냥 풀어주는 척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붙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 아들도 죽고 애굽에 있는 그런 그 신하들, 백성들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강팍한 마음은 뭡니까? 고집이 세고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았자 굳어있는 강팍한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기경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은 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사단이 먹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죄물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관리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지속적입니까? 얼마나 반복적입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3번씩이나 발람을 유혹하게 하는 거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에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사단과 마귀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케 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 때 3번이나 사단의 이런 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이런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 수 있는데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날마다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도 깰 때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마지막 저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힘을 내야 하는데, 이제는 하면서 머뭇거리고, 이제는 하면서 타협해버리고, 이제는 하면서 미지근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오고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발락 왕이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저 산꼭대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에서 자,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가 아니고 뭘 합니까?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자 이 발락 왕이 속이 상했어요.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많은 복채를 주고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 발락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 것처럼 이 발람도 놀래서 축복을 못하구나. 그러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이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조금 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보이면 내가 발락 왕이 겁을 냈던 것처럼 발람도 겁을 내서 축복하지 못할까 봐 이스라엘이 거의 안 보이는 부분에 가서 자,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 왕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은 이스라엘의 그 숫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런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그 무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단을 물리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축복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바꾼다고, 그리고 환경을 바꾼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무엇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에, 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강한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의 기적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들 목동이었고 머슴이었고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80세 노인 아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나 보석은 밤에 더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고, 정말 이처럼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발견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일어나서 경청해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비몽사몽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고.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뭐 직장생활 잘해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결국은 뭐 할 것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어때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내 뜻은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항상 평가하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 앞에서 어떻게 시험해 볼까, 이 말씀이 어떻게 맞는가 평가해 볼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저주를 받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살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죄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변하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 불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이다. 반역을 보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배우고 있지만 그들은 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허물이 없고 왜 반역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도 하지만, 죄악 중에 그들을 심판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징계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망하는 것이지, 외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좋은 말만 합니까? 때로는 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자녀고, 우리 자녀들 정말 훌륭한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 말 듣지 않고 우리 자녀의 허물을 내뱉는 이런 사람들,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반역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발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어떤 세력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세력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또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높고 깊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불같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고 걱정 없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뭐하라? 기뻐해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동문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발랍 왕과 발람이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라고 하지만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이만한 건강과 가정과 산업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구름 기둥이 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워서 죽는 게 아니고 밤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워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들이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은 저주해 주고 많은 복채와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들도 발락과 발람 왕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지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건데,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면서 버릴 것 버리고 잘못된 것 내려놓고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 피우고 내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